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시작 두 번째 시간, 복음의 약속성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생각에 약속은 깨뜨리라고 있는 것일까요? 지키라고 있는 것일까요?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지요. 약속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깨뜨린 것들이 하도 많아서, 또 약속을 깨뜨리라고 있는 것이라면 약속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서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노나라에 미생이라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는 자기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그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리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비가 엄청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결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계속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약속 장소가 다리 밑이니까 다리 밑에서 버텼어요. 허벅지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자 교각을 붙들고 버텼는데 결국 이 물살이 점점 더 거세져서 교각을 놓치고 물에 휩쓸려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약속을 지키려면 미생처럼 저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그랬더니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그렇게 융통성 없고 고지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 물이 차오르면 약속을 뒤로 미루더라도 빨리 다리 위로 올라와야지.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미생치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은 지켜야 한다. 약속은 융통성 있게 바꿀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하기가 참 곤란하죠. 공자의 제자 중에 유자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근의 언가복약이라. 신근이란 말은 약속이 의롭게 의에 가깝다면 실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약속이 의에 가깝지 못하면 실천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깨뜨려도 된다는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하기가 곤란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서비스 업종의 그 예약 부도율이 20%가 넘는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요식업, 외식업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간 5조 4천억 원의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예약했다가 취소하면 그런 피해가 없지만 단체 손님이 있잖아요. 40명, 50명, 100명씩 예약했다가 취소해버리면 그 준비해놓은 음식물들 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 고스란히 주인이 다 떠안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예약을 했다가 사전 고지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노쇼라 그러잖아요. 쇼란 말은 보여주다고, 노는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며칠 전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전 통지를 해주면 준비를 하지 않는데 당일날까지, 당일 그 시간까지 아무 말 없다가 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가 막강하다는 거예요. 막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게는 그런 피해를 몇 번 보면 가게를 폐업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흔히들 말합니다. 약속은 깨뜨리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면, 내가 그런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것이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의 사전적 의미는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어기지 않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약속이라는 한자를 풀이해 보면 참 재미있는 풀이가 있습니다. 한번 내려봐 주세요. 약속은 약자는요, 그 실사의 구기작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약속할 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기작이라는 게 뭐냐면 그 홉이 있잖아요. 홉. 양을 잴 때 한 홉, 두 홉 하지 않습니까? 그 양을 재는 국자를 구기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 구기작으로 된 실을 실 가지고 구기작을 만든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저 구기작이라는 말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구기작은 쌀포와 점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약자는 쌀포대를 짜는데 뭘로 짜요? 실로 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점이 있어요. 쌀포대 안에 점이 뭡니까? 쌀포대 안에 점은 쌀이잖아요. 쌀 같은 아주 작은 것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실로 촘촘하게 포대를 만든다, 그런 뜻이 약속할 약자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묶을 속자는 나무 목자에 입구자를 썼는데 흩어진 나무를 단단히 동여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말은 아주 작은 점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어기지 않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촘촘하게 포대를 짜야 되고 흩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는 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빠져나가지 않아야 된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지켜야 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을 할 때는 의롭지 않다면 또는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나폴레옹이라는 분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안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잘라서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약속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막 남발해서 결국 악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면서 약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약속을 많이 합니다. 저도 아침에 제 아내가 목도리도 안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추운 날 왜 목도리도 안 하고 왔냐? 그러니까 목도리 할 게 없대요. 집에 분명히 있는데 목도리 쓸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오늘 일 마치고 저녁에 목도리 하나 사줄 테니까 백화점 가자. 약속을 했어요. 지켜야 되겠습니까?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싸든 비싸든 하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저녁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어떤 심각한 일이 생기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돼요. 깨트릴 수 있는 거죠. 인간사가 그래요. 꼭 약속을 했지만
피치 못해서 약속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성 불렀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인간은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수시로 번번이 실망시키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십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렇게 물새 틈 없이 아주 작은 점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키시고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기에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창세기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복음성 가수가 부른 송윤민 씨가 부른 은혜라는 복음성 아시죠? 예. 그 가사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중량하고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얼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만 이것을 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모두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주신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까? 복의 약속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여 바다의 물고기와 또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오중 축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중 축복, 생육의 복, 번성의 복, 충만의 복, 정복의 복, 다스림의 복. 이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 믿는 사람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만 주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굉장히 편협한 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인류 모두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 또 동식물들까지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무한 책임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요거는 귀하고 요거는 믿고 그렇지 않아요. 다 귀하고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10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자녀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요놈은 잘생겨서 귀하고 이쁘고 말 잘 들으니까 떡 하나 더 주고, 이놈은 아주 말썽만 일으키니까 그냥 미워하고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냥 잘난 놈은 잘난 놈대로 귀하고 못난 놈은 못난 놈대로 귀한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 보십시오. 안 아픈 손가락 있는가? 제가요, 사고를 당해서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오른쪽 손이 영 볼품이 없지 않습니까? 흉터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제가 아이고 이놈의 손을 만날 숨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많이 아프지, 겨울 되면 많이 시렵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이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놈도 귀하고 이놈도 귀하고 잘난 놈도 귀하고 못난 놈도 귀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말 잘 듣는다고 해도 주고 비도 주고, 말 안 듣는다고 비도 안 주고 해를 안 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보편적인 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또 이놈들이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를 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보편적인 복을 차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속에서 들어가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계명을 주셨죠. 그것도 뭐 어려운 계명이 아니에요. 니 다 해라. 니 모든 걸 누려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요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아니, 먹을 게 그렇게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왜 먹지 말라는 걸 그래 억지로 먹어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차버리냐 말이죠. 그래서 이 주신 복을 차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을 차버렸어요. 그래서 그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영원한 고통 속, 죽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복이 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징벌을 주시는데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임신의 수고와 임신의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주신 것이죠. 수고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거의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옛말에 그 해산하러 들어갈 때는 신발을 거꾸로 놓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못 나올 수 있을 만큼 목숨을 걸고, 요즘은 병원들이 있어가지고 뭐 어쨌든 살리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애기 놓다가 죽으신 분도 많잖아요. 그만큼 큰 고통이 따르는 그 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또 남자에게는 그냥 보통 그냥 땀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라고 그랬어요.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야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잡초 손으로 뽑는 잡초가 아니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맨손으로 한번 제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찔리고 긁히고 그건 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죽음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고통에 들어가는 것이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우면 조금 쉬면 됩니다. 한 이틀 그냥 확 자버리면 됩니다. 또는 저 멀리 여행 가서 아무도 없는 참 바닷가나 산속에서 푹 쉬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음은 들어가면 끝입니다. 죽음은 결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 죽음의 고통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복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준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맹자는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면 성선설의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사단지심이거든요. 4가지 단초가 있는데 그 인간에게는 4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4가지 마음이 첫 번째가 뭐냐? 뭐죠? 측은지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측은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측은한 마음이 비측은지심은 비인야라. 인간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측은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인간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호지심이에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세 번째는 사양지심이에요. 뭐 이런 걸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양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시비지심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네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다, 선하다. 그런데 인간이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구할 구자에 놓을 방자에 마음심자를 써서 구방심이라 그러는데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가 뭐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공부는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사람을 누구라 그러냐면 성인이라 그런 거예요. 성인. 우리 인류 역사정에서 성인이라고 지칭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4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4사람 외에는 전부 다 뭐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마음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래도 이 잃어버린 마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왜 숨었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가리고 숨잖아요. 그렇게 한들 그것이 사라지겠습니까?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나무 밑으로 숨고 포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변장을 해도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죄는 사라질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아이에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이에카라는 단어를 서울대학교의 그 배현철 교수가 그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아이에카라는 질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깨닫고 도달해야 하는 완벽한 자기만의 장소, 하나님이 개인에게 할당한 장소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이 말은 네가 지금 있어야 할 장소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내가 지정한 그 장소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낯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어디로 숨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버리고 어디 숨을 곳이 없는지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는, 그래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네가 지금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를 떠나버려서 숨고 피하고 하지만 그 고통, 그 죄를, 그 죽음을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상실한 우리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고통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무한 책임을 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인간들을 다시 부르셔서 다시 복을 약속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살 길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준 복음이라고 말씀하죠. 뱀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귀가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운 그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뒷단에는 살아보겠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무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복음을 약속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완성하고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퀼트 공예란 걸 들어보셨습니까? 퀼트 공예란 말은 천조각 있죠. 쓰다가 남은 자투리 천조각을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그 속에다가 솜을 넣고 이렇게 누벼서 이불이나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것을 퀼트 공예라고 해요. 우리 허장로님 그 셔츠 입으셨는데 저렇게 바둑밭처럼 돼 있잖아, 그죠? 저거는 이제 단색 두 가지 색이지만 퀼트는 천조각, 여러 가지 천조각,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 까맣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쓸모없는 자투리 천들을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을 퀼트 공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젊은 여성들에게는 하나의 또 이제 예술 작품처럼 또 취미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막 가방도 만들고 옷도 해 입고 막 이부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1995년에 아메리카 퀼트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삶을 하나의 무늬로 바라보라. 행복과 고통은 다른 세세한 사건들과 섞여들어 정교한 무늬를 이루고 시련도 그 무늬를 더해주는 재료가 된다. 그리하여 최후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무늬의 완성을 보고 기뻐하게 된다. 그랬어요. 짜투리, 버려져야 할 짜투리, 쓸모없는 짜투리, 그것들을 잘 엮어주면 하나의 멋진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쓸모없는 인생이잖아요. 버려야 할 인생이잖아요. 못난 인생이잖아요. 버려도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을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잘 엮어가지고 잘 붙여가지고 멋진 걸작품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만드신 새롭게 만드신 창조물이고 작품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공예의 대가들 이런 사람들은요 뭐 요만한 거 하나 만들어도 그 값이 엄청나잖아요. 막 뒤죽박죽 막 사람 보기에는 이걸 무슨 작품을 만들었나 그래도 정말 볼품 없어도 그 대가가 만들면 그거는 값어치를 환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못나게 보여도 잘생기지 못하고 좀 키도 작고 그래도 쓸모없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그 작품 값은 환산할 수 없는 멋진 작품들이 바로 여러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진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그 복음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복음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인간, 버려져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그 인간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흑암에 앉은 쓸모없는 버려진 약속을 차버린 그 인간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깨뜨렸던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완성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 예수를 기다린 날이 대림절 기간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멋진 작품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